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원 시리즈 함께 읽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가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 중에 감기, 독감, 뭐 또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이렇게 저한테 소식이 전해지는데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서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따뜻하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청년의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겨울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따뜻한 생강차 이런 거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으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런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요.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신 뭔가를 갖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확신 있게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약간의 쭈뼛쭈뼛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난 믿음이 안 자라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너무 자라가지고 그만 자라도 될 것 같아. 아무도 없죠. 우리는 원해요, 믿음이 더 자라기를.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자랄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너무 잘 도와주네요. 말씀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죠. 물론 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정말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 구해야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거나 힌트를 주거나 기적인지 아닌지 모를 약간 경계선에 있는 뭔가를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귀한 분이고 그분의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내가 뭐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요만큼 받는 것도 대단한 거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시켜주는, 확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 이제 교회 나가고 막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탁탁탁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초신자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거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에 주도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막 구해야지 그래 옛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오늘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적군이 13만 5천 명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바로 전날에 뭘 구했었어요? 양털 가지고 시험을 했었죠. 양털에 이슬이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막 이런 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300명만 남겼습니다. 기드온이 300명만 남길 정도로 기드온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 거죠.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는 대로 계속 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뭔가 보여줄게.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서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300명밖에 안 남겼지만 기드온이 의연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만 그럴까요? 우리들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확신이 흔들리고,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 공부를 부족해서, 노력을 안 해서, 훈련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은 이렇게 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얻을 수 없어요. 믿음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내가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신앙의 코스를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배지나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로 주어져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사건과 계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물론 설교를 들었죠. 말씀을 들었죠. 내가 기도도 했죠. 근데 내가 왜 믿게 됐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그걸 갖다가 근거로 얘기하기 너무 약한 거죠. 어느 순간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디서 증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 망각하고 있어도, 내가 세상으로 나갔어도, 내가 범죄할 때에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깔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을 확신으로 내가 붙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해. 선물이네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입에다 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32,000명의 군인이 300명으로 1%로 줄어들던 그 밤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줄어들다 못해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오늘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 밤에 갑자기 뜬금없이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라. 여러분, 왜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보통 이런 시기에 내려가라는 얘기하는 것은 정탐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진을 정탐하는 건 전쟁을 앞두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진영도 정탐하면서 규모도 알아보고 적진의 배치도 알아보고 적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공략법, 필승법을 발견해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을 알아채리기 위해서 필승법을 얻으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드온을 그곳에 내려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뜬금없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시 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약탈하러 온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너희 손이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정탐, 정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적의 말을 듣고 내가 강해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적진에 가더라도 거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기드온이 그냥 가서 아무 말이나 듣는 데도 있잖아요. 예?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수많은 텐트가 있습니다. 10인용 텐트라고 해도 텐트가 몇 개 있었을까요?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10인용 텐트 하면 13,000개가 있는 텐트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텐트로 갈 줄 알고, 예? 기드온이 어디로 갈 줄 알고 무슨 텐트에 마킹 해놨습니까? X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장막 가운데 말소리가 장막 바깥에 들려왔어요. 한 장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네, 여기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하는 말은 그냥 그런데 말이야 이런 동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강조 놀람의 표현입니다. 보라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별표 딱 치셔도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진짜 이상한 꿈 꿨어. 진짜 신기한 꿈 꿨어.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굴러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 진영으로 왔대. 근데 그 보통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더니만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서 장막을 위에서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아주 신비한 꿈이죠. 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장막을 쳤다. 꿈으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볼링공 있잖아요. 볼링공 하나가 쑥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가 무너졌다.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개꿈이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친구의 해몽이 더 놀라웠어요. 14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하는 말이, 이 꿈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는 뜻이야. 여러분, 꿈도 이상한데 해몽은 더 이상해. 여러분, 이 뭐가 그럴싸하고 너무 끼워 맞추기 같죠. 여러분, 꿈 해몽이라는 게 사실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야, 꿈이 불길한데? 미디안이 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정도 말하면 그나마 뭐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해도 대단한. 근데 아주 단언하면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이에요. 적군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승리를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쳐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의 이름을 미디안 사람이 지금 강 건너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첩자를 보내가지고 적군이 몇 명이고 그래서 알았을까요? 이 모든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의 입을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기드온만큼 이야기를 듣고 놀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이 이름이 그 미디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전율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기드온이 용기 백배해서 자기와 함께한 300명의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자, 오늘까지 스토리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내가 붙여줄게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처음에 기드온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완전히 안 믿어졌어요. 저게 뭔 소리야?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근데 그 말이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막 바위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이런 걸 보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확신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기 중에 정말 대놓고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다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가 돼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요.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그런 분인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기도원도요, 그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300명까지 줄이시는 이유가 있겠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 현장에 내려가 봐.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 손에 붙였는지를, 내가 너희 손에 붙였는지라.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주었다. 근데 정말 주어졌는지, 내 손 안에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무디라는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 제 3차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에요. 이분은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학적 기초라는 게 약하니까, 뭐 이분의 설교가 약간 너무 쉽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분의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에 뭐 신학적 설명은 이런 건 하나도 안 써 있고, 알파벳 2글자만 두루 써 있는 거예요. 하나는 T, 또 하나는 P.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써놓은 걸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T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이거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그 P는 뭘까요? Proof. 내가 검증. 내가 이걸 검증했다. TP가 잔뜩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해봅니까? 여러분 한 주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뭔가 한번 실천해 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뭔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줄이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줄이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셀 나눔하면서 했었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줄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예를 몇 개 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줄이라고,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여러분의 세상적 관계를 줄이라고,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많은 것들을 줄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거 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줄여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줄이지는 않는 거죠. 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거 하면 너무 큰 모험이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네, 감사해요. 넘겨주셨다고 제가 믿을게요. 그런 줄 알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아니야, 너 가서 확인해야 돼. 너 그거 진짜 넘겨준 걸 네 손으로 붙잡아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요약본 되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다시 한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네, 여러분 그 후에 가서 들으면 무슨 일이냐면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는요,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는 것을 넘어서 힘이 되는 믿음, 손에 넘겨주는 것을 아는 걸 정도를 넘어서 손이 진짜로 강하게 되는 그 믿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가 보다의 믿음이에요. 주시겠다고 하니까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막연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의 손이 하나도 강해져 있지 않아요. 손이 움직이지도 않죠. 실행하지 않는, 실천이 없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죽어있는 믿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손에 행동은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현장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죠.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너희 삶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란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선교로 가려고 할 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형제가 굳이 안 가도 돼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굳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근데 믿음일까요? 물론 하나님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윌리엄 캐리는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의 모든 사람들, 힌두교와 거짓된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바로 그 인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사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난 그곳에 가겠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둘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고 믿음을 가장한 방관이고 믿음을 가장한 무관심이고 믿음을 가장한 불신입니다. 정말 믿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손이 강해지고요,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가끔 여러분에게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대박 정보. 야 어느 회사 내가 그 회사 잘 아는데 그 회사 진짜 비전이 있어, 미래가 있어, 기술이 좋고 야 상장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이 회사는 성장할 거야. 야 그 회사에 야 너 저 돈이 있으면 투자 좀 해. 그럼 그때 딱 한번 물어보세요.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더 봐야겠지만 한 가지 우선 물어보세요. 너 얼마 넣었어? 넌 투자 얼마큼 했어? 난 돈이 없어서 못 넣었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너 정말 그렇게 확신하면 빚이라도 내서 네가 투자하지 않겠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돈은 나는 위험 감수하고 싶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제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광고가 될까 봐 좀 그런데 박찬호 크림이라고. 네, 여러분 혹시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운동하는 분들은 좀 들어봤는데 리커버리 크림이에요. 그게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37,000원이에요. 크림 하나가. 근데 거기에 설명서에 광고도 막 하죠. 효능이 좋다 막 설명서 써 있어요. 광고도 하죠. 뭐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굳이 그걸 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담이 걸렸어요. 담이 걸렸는데 운전을 해서 설악산을 가고 있는데 담이 걸렸네. 이러고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발라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발라나 볼까? 발랐는데 소름이 끼치는 일이 나왔어요. 단 5분도 안 지나서 이건 뭐지? 이 목이 움직이는 거야. 제가 인터넷에서 10개를 샀습니다. 30만 원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헬스를 할 때마다 이거 바르면 이게 근육통이 없어요. 그게 바르면. 뭐 한 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검증된 믿음인 거죠. 내가 그걸 막 선물하는 거죠. 손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막연히 아는 그런 거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일하시는 걸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오케이, 하나님 넘겨주셨나 보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손이 정말 강해져서 그 넘겨진 것을 내가 손으로 붙잡는 그런 믿음 말이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선후관계를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해져야 순종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배워야지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론 교육 먼저, 그 다음에 실기 현장. 교회 교육도 비슷해. 아니요, 순종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의 손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헬스에서 운동해서 강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갔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니까
기도원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열정과 활력과 용기와 힘이 기도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아와서 300명한테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느니라. 기도원이 지금까지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듣기만 들었지.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다녀.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현장에 갔더니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얘기할 때 너무 제가 단순히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가면 주어지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해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 제가 설교 때 뭐 한두 번 합니까? 교회 다니면 이거 다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읽으니까. 안 읽잖아요. 애초에 기도원이 뭐 이스라엘 구원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꿈에도 나오지만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리떡 한 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원어가 쫄릴, 레헴, 세울이라는 단어인데 이 쫄릴이라는 단어가 되게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덩어리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아랍어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아랍어의 표현을 갖다 빌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라 비틀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는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뭐 이런 번역이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보리떡은 어떤 음식이라고 했어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부자들은 밀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보리떡은 거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래서 어떤 떡? 송편? 개떡. 예, 개떡 같다 할 때 그 개떡. 개떡이 좋은 떡입니까? 미디엄 꿈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개떡 같은, 말라버려진 개떡 같은 아주 갓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빵, 맛있는 식감의 어떤 그런 빵이 아니고 거친 보리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거 곰팡이 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한 보리빵,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굴러간다 하든 그게 무슨 장막을 무너뜨리겠어요? 보리떡 때문에 장막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보리떡을 들어서 굴리시니까 스트라이크죠. 튼튼한 성이었어도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시려는 자리에 안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주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원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 오늘 5번째 설교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주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반복적으로 주세요. 천사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자리에서, 불이 나오는 바위에서, 2번의 양털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결단할 때 하나님 앞으로 레디컬하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일에 바빠서 느긋해지다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벼랑의 선고 같은 그 예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그 현장에 안 가니까 그래요. 계속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갔던 곳, 예전에 경험했던 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 봐야 돼요. 골로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대요. 아주 열심히 오래 일하고 자주 고통을 벌이고 힘겹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발견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대요. 오늘 기도원의 표현을 가지고 한다면 기도원의 손이 강해지게 되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어떻게? 자기 진영에서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고 헬스하면 그 손이 강해지는 겁니까? 그냥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5천 명에게 그 보리떡 주는 이야기 여러분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리떡을 띄워줄 때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이 떡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지? 근데 예수님이 나눠주래.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딱 갔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할 거란 알았지 뭘 할지 몰라. 근데 지팡이 들어 바다를 가리키래.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뭘 알아서 한 겁니까? 하니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손이 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그 권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청년 때 별로 못했어요. 여러분 때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좀 어려워요. 단기 선교를 최소 2번, 3번은 가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봐야 온 세상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어떻게 자기 소유를 삼으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거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창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밤새도록 했는데 안 나와. 근데 너 저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안 됐는데 뭘 더 던져.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시 나갑니다. 기껏 배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물 다 씻었는데 다시 물로 나가요.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시면 확인하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넘겨주셨다 그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손으로 정말 지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손에 지어야 돼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을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여러분 방금 부른 이 찬양 남미 찬양입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여러분 남미 상황들 아시죠? 이 찬양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찬양이 많이 불리는 그 배경되는 나라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도의 3분의 2가 빈민, 다 판자촌 살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 말씀 앞에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콜롬비아 그 깽단과 막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깽단도 그 교회는 못 건드려. 몇만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자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세요. 믿음을 주시고자 하세요. 여러분 던져주셨는데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뭐 할 때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같은 게 들면 여러분 한번 그냥 하나님의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거기 가라고 하면 가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 듣고 귀로 내 머리로 지식으로 쌓는 그런 믿음 말고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단기 선교를 가고 여러분 청년의 때 교사를 원신하고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응답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가시라고 하는 곳이 무엇일지 하나님 나라고 가라고 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너 이거 한번 시도해봐 라고 말하는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내가 진짜 대단한 믿음 없지만 그거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힘을 주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기도 내게 그의 진짜 아버지 주의 부활한 은혜를 함께 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는 앞에 그 있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정말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정말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를 네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엽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삶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손으로 알기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데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에게는 믿음이 아직 너무 약해. 난 교회 다닌 지 지금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해. 나는 성경보도 제대로 안 했는걸. 우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나의 믿음이 약해서 아직은 순종하기엔 이르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면 바로 그때 네가 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물로 나아가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 청년 여호수아의 모든 손이 강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들려주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내려가고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